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각 지역에 있는 이 자신들의 제자들, 성도 삼았던 사람들을 이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모여 함께 이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이 각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물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옥중 서신과 이제 목회 서신을 이제 쓰게 되지만 사역에 있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를 보시면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서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대한 이 삶의 교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랑의 빛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이 죽음 후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핏값을 주고만 해결이 가능한데, 내 힘으로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내 피로서는 이 죄의 값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라야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받은 존재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빚진 자로의 자세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빚진 자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내 것을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권리를 자꾸 요구하게 돼요. 속에서 올라오는 성질 같은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것을 갚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올라올 때 내가 빚진 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빚진 자라는 말이,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달라 할 때 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을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가 담보를 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잖아요. 이 주택 담보 같은 경우는 주택을 이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여러 담보를 통해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기한 내에 우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에게 빨간 닥지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는 그 소유에 대한 내 것이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는 빚진 자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달라 할 때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 빚진 자의 자세인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 아직도 나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아끼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아무리 붙들어봐야 이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이제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게, 이 목숨이 딱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생명이 내 것이라고 우겨봐야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죽음이 딱 끊어졌을 때, 목숨이 딱 끊어졌을 때, 숨이 딱 넘어갔을 때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나의 생명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목숨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목숨을 내가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가야지 한다 해봐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다 어차피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만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무짝에도 없는 이 생명이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그것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 안에 계셔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될 때 나의 생명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것이, 내 생명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다르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내가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져 밟힐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가치 없는 삶이 네 것이라 여기면서 이런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네가 살아갈 때 네가 진짜 가치 있는 영혼이 되니까 예수님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의 그 인생, 그 가치 없는 인생에서 몇 퍼센트 조금을 떼서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생명이란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달려 할 때, 우리의 생명을 달라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빚진 자로서의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 이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생명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불가할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명은 나 혼자 내 영혼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가치인데 예수님의 생명이란 것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냐 봤을 때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을 때 항상 사도 바울에는 두 가지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 선택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배설물과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서만 사신 겁니다. 주님이 주셨던 새 사람으로서 살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자기 있던 이 하찮은 생명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이것을 주님께 다 드림에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란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 있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부어서 드리냐면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를 부어서 드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부어 드리거나 기름을 부어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다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앞뒤 맥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받고 나의 이런 모든 고난들을 다 받고 싸움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내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을 할 때 내가 흘리는 피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드리면서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빚진 자의 자소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명의 값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면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이 100데나리온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1만 달란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을 능력도 좋아요. 어떤 그런 큰 돈을 빌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종에게 있어 갚으라고 했을 때 갚을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비는 거예요. 그때에 주인이 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때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관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갔을 때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 빚진 자는 자기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이 한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가 갚을 것이 없으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못 갚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탕감하셨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옥에 가두고 이것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도록 거기 놔두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 백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이 잘못, 죄의 값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갚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용서의 값은 1만 달란트입니다. 물론 이것을 금액적으로 10,000달란트 이게 아니고 물질로서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의 목숨값이 1,000원짜리란 거예요. 내 목숨값이 1,000원짜리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그러면 이제 한 1,000조쯤 되는 천문학적인 계산으로서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이란 거예요. 1,000조. 뭐 만조 일경이라 그러는데 만조 하여튼 그런 큰 금액이 있는데 값으로 책정이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핏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핏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값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핏값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빚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작 1,000원짜리 우리 인생을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게 아깝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말과 같아요. 내 안에 천조라는 이 천문학적인 내가 돈이 있다면 1,000원 달라 할 때 그 1,000원 그 꼴라 1,000원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1,000억 하니까 천조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안 잡혀서 그런가? 10억, 100억이라 해봅시다. 100억도 뭐 그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 100억이라는 돈이 내 안에 있었을 때 누군가 옆 사람이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한 개 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1,000원 얼마든지 줄 수가 있잖아요. 가치에 있어서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에 이 1,000억이라는 그 내가 돈이 이제 재산이 있다면 1,000원이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 1,000조나 가까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이 1,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나의 생명까지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이것이 아까워서 내가 찾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1,000조를 가진 사람은 1,000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걸 갖고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 한 돈이기 때문에 1,000원 들여봐야 내 안에는 1,000조가 있잖아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는데 하물며 생명보다 덜 귀하잖아요. 물질이 여러분들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당연히 목숨이 더 귀한 겁니다. 천하만국을 다 주더라도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보다 천하만국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물질 조금 달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깝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서 빚진 자의 모습인지 아니는 겁니다. 물질이며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존심이며 생각이며 나의 마음이며 나의 말이며 행동이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달라 할 때에 그것을 내가 아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내가 이것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 물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드리면 되는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나요? 생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 그러면 여기서 있는 뇌 중에 얼마를 떼가지고 주님께 드리나요? 이런 게 아니고, 이 생각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드린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나에 있는 이 모든 생각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눈 뜨자마자 예수님 생각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생각은 틀렸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지식들을 더 붙들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맞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싶어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비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해서 내 생각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누가 어떻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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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우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미움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막 분이 올라오기도 그러고, 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억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것을 원통하면 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마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맞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되구나. 주님, 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배설물로 여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정말 계획적으로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봤을 때에 얼마나 이 억울하고 원통하는 것들이 오면서 이 죄들을 같이 갖고 오는지 몰라요. 죄를 같이 오면서 나의 육신에 병들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다 갖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이 있어 보이세요? 한번 성질나서 한번 해붙여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오는 이 아픈 것들 있잖아요. 몸살이 막 납니다. 이게 어깨도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죄의 문을 딱 열어버리는 순간, 마음을 딱 열어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 내 것이라고 딱 인정하고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 마귀들이 호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내 것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빚진 자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그 가치,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가치가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적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 사랑으로 빚졌고 아주 큰 사랑으로 빚졌고 생명으로서 빚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게는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돈 빌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런 호의를 내가 입어서 그러면 빚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누군가 친절하게 나에게 뭔가 해줬다 하면 그것도 빚진 거잖아요. 누군가 웃으면서 뭔가 이제 나에게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도 다 빚진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던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 문제인 겁니다. 불신자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빚을 지지 말라 해서 돈 꾸러 다니지 마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빚을 지지 말라 해서 뭐 이웃에게 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했으니까 돈 꾸러 다니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빚진 자라는 말이 뭐냐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빚진 자란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가 빚진 자란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조건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웃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사랑을 요구할 때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사랑해 주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란 말이냐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람에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생명이란 것은 이미 가치가 없는 것이란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란 것은 이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잘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람에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이 사람 또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 또한 사랑받아야 될 자고,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내게 사랑을 요구하더라도, 원수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빚진 자로서 이 사람에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요? 내 권리 내세우기 바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삶이 최우선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이게 1번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1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2번이 되면 다행이에요. 2번도 아니고 거의 뭐 취미생활 하듯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다 여기놓고 가끔 한 번씩 교회 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 근데 이것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전쟁터에 계속해서 우리가 물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을 선택하고 또 순종을 선택하고, 어쩌다가 불순종을 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또 전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쉬고 있는 모습을 봐요. 신앙생활이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전쟁터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오늘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해서 이렇게 쏴댄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날카롭게 잘 갈아서 마귀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이 검을 잘 갈아서 심령을 파고드는 이 마귀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아서, 사랑의 빛 외에는 내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아서 이걸 연말에 시켜놔야 돼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사랑의 사랑의 빛만 지고 다른 빛은 지지 말아야지. 그래, 친구들한테 나한테 뭐 얘기했을 때 뭐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나는 그냥 사랑의 빛만 져야 되니까 저가 애가 뭐라 하든 만에 나는 그냥 사랑의 빛만 질 거야. 그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사랑의 빛만 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갈아서 이것을 방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내게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파수꾼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것이, 예언을 통해서 이걸 한 것이 적군이 쳐들을 때 방비하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 하면서 이 경고를 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고 예리하게 갈아서 방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마귀는 내 속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냐면 네 권리를 네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의 자세로서 누군가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빚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도 없고 나는 이 사람에게 갑질당해도 아무런 그런 대꾸를 할 수도 없고 나의 집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차압당해서 빼앗긴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서 무언가 이 사람에게 대적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있다는 것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다 사용해서 이 사람의 고난을 뺏어.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권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식당 가서도 우리는 보면 이게 당연해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장에 대한 서비스를 직원에게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 사람보다 갑의 위치가 있게 되고 이 사람은 항상 을이 돼요. 직원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 가서나 아니면 어디 가서나 갑질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우리는 정당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식당에 갔다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턱턱 휙휙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물 갖다 달라 했더니 물은 자기는 물론 셀프긴 하지만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냐면 네 권리를 네가 찾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권리에 대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사랑만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 다시 말하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인데 누군가 나에게 억울하게 말고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해서 이런 정당하지 않은 이런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너에 있는 그 권리를 네가 사용해서 이 사람에 대해보다 갑질한 갑의 위치에 놓이기를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이 갑질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갑의 위치에 놓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예수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서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고 먹을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얻어먹고 이것을 할 권리가 내가 없는 줄 아느냐,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업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기도 하면서 그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권리에 대해서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섰던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 사람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므로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오든지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만 해줘야 되겠다는 이 자세가 바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대적을 할 때 나는 더 크게 대적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여러분들 마귀는 내 속에 얼마나 충동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고소 고발을 했으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 사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사랑만 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해줘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을 이 말씀의 검을 갈고 닦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억울한 일을 내게 했을 때 무언가 자기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면 사랑만 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 권리가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내가 당했으니까 나는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 돼. 고소 고발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려서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마귀가 해서 이 사람에 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내게서 나가는 것은 사랑만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랑의 빛인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요구할 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내가 주어야 될 것은 갚아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랑만 해줘야 된다는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람 앞에서 사랑의 빛만 지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이 사람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1,000원짜리 가지고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 안에 100원을 뺏어가져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분하고 원통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의 사랑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빛인 자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내 것이 자꾸 충동질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너가 못 가지니까 쟤도 못 가지게 해. 네 못 먹는 감이 찔러라도 봐. 이런 거예요. 옆에서 소송 재판하는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저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재판에 휘말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옆에서 지켜보면 이게 진짜 할 짓이 못 돼요. 돈도 돈이고 물질도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뭐 5천만 원, 막 이래 들려요. 2천만 원, 5천만 원, 막 그냥 돈 단위가 그렇더라고요. 재판 한 번 하는데. 그럼 2심, 3심 항고해가지고 원심 뭐라 그러죠? 1심,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판결을 받는 이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한 번 재판을 할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요. 물론 승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 사람이 그 비용에 대해서 감당하게 되겠지만 그 시간과 그 생각이 다 거기에 매여서 뺏기면서 이 정신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뺏겨요 거기에. 그러니까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받을까 조심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5장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세상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믿는 자들끼리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그렇게 키우게 되면 너도 멸망받고 저 사람도 멸망받으니까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자기 안에 이 원통함이 올라오고 저 사람이 내게 원수짓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짓을 했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네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짓을 하더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원수 같은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원수짓하는 게 네가 그게 합당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안에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사랑만 해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갈고 닦아야 된다.
듣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지, 사랑의 빛만 지어야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에 집요하게 노린다니까요. 네 권리 네가 주장해. 억울한 일 당하지 그러면 네가 고발 고소까지 해서라도 그거를 네가 권리를 다시 찾아. 그게 안 돼? 네 권리를 못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이라도 끌어내려. 왜 그래요? 내가 사랑의 빛인 자라는 것을 잊어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이렇게 그게 내 속에서 사랑의 빛인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애들 오면 이게 나는 내 권리 찾기 바빠요. 나도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쉬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애들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내가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인데, 애들 때문에 내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한 것 같아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남편 아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조금만 나의 집안일을 도와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릴 것 같은데, 이게 쑥 올라와요. 근데 남편이 잘 안 도와주잖아요.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맨날 밖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퍼지잖아요.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집에 와서 퍼지잖아요. 그럼 아내는 아내대로 성질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가지 끌려나고 성질나고, 이러니까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랑에 비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그러면 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 사람 앞에 사랑으로서 내가 갚아야 될 자는 이 자세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형편이 있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자빠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을 내가 빚진 자라면, 사랑에 빚진 자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만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빚진 자고, 그 빚이 얼마나 큰 빚이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이 고작해봐야 1,000원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 전체에 봐야 1,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겠냐 말이에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요구해봐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요구하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대해서 뭔가 그거를 모함을 하고 욕하고 그렇다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물론 대꾸해도 돼요. 근데 그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내 권리를 내 권리라 주장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니 나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세상 송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같이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빠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살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타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